오늘 기독교 강요 1-5 질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행복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지요 라고 말하지만 주머니가 비고 통장에 비면 그 행복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물질에 행복의 여탈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있다고를 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아무 일도 없이 위험한 일도 없이 평안하게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는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혹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행복은 재물에 있다, 행복은 권력에 있다, 행복은 가정에 있다, 오손도손함에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마음에 심어놔야지 그때서야 인간은 행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인다고 다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보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반짝거리면 다 행복인 줄 알지만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인생,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당장 1분 1분 다가오는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걷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리를 계속 놔주시고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십니다. 그러나 설계하신 대로 걷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걸어가면 그 길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다고 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양심과 종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표정은, 이 생소한 이 표정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양심과 종교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 외에 또 더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을 곳곳마다 심어 놓으셨는데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우주 만물. 둘째, 인간의 역사. 셋째,
인간의 몸속,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생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첫째, 우주 만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연으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자연을 입으시며,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주님의 옷이에요. 옷을 보면 옷을 입은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지각이 있다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것을 입으신 분은 누구실까라고 하며 하나님을 추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감탄할 때에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감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오묘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길래 그렇단 말입니까?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못 보는 게 이상할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연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가 신비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극장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극장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육지를 온통 덮지 않아요. 어느 선에 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별들의 운행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별들, 지금 우주에 인간의 눈으로 관측된 것만 수십조 개라고 합니다. 수십조 개. 그렇다면 그 수십조 개의 별들이 어쩜 지구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단 말입니까? 스치기만 해도 지구는 파괴될 것인데 그 수많은 별들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가 온 만물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믿어지지 않을 지경인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짐승들을 봅시다. 이 땅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 하늘이면 하늘, 그 수많은 곤충은 또 어떻고요? 그들에게 누가 먹을 걸 준단 말입니까? 그 수많은 먹을 것을 누가 제공한단 말입니까?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그 3마리도 먹이기가 벅찬데 이 우주 만물에, 이 지구에 그 가득한 미생물부터 큰 짐승까지 그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누가 먹이신단 말입니까? 그것을 우연히 그것들이 먹고 자란다고요? 네,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기록하였기에 현대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역사라는 기록을 남기어서 반복된 실수를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놀라운 게 악인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이 높임을 받습니다. 높아진 자가 낮아집니다. 추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하심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정의가 아름답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악한 것들 속에서도 그것이 선으로 환원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은 악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악은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 선한 것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고통은 틀림없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괴로움은 틀림없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순환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시듯 우리의 인생의 히스토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셋째입니다. 인간의 몸속입니다. 사람의 몸속은 작은 우주와 같다라고 기독교 강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철학자들은 인간의 몸속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창조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뼈는 가벼운데 철근처럼 튼튼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철근은 무거운데 인간의 뼈는 그렇게 튼튼한데 가볍단 말입니다. 인간의 혈액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인간의 피가 계속 만들어지고 죽어가고 그렇게 계속 생성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에 어느 작은 요소도 필요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균형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어지면 인간은 설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찮게 만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 네일 있잖아요. 네일, 손톱. 이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서 그저 만드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과학자가 눈을 연구해 봤답니다. 인간의 그 눈을.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눈 속에 동공이 있고 동공 속에 또 세포가 있고 이 깊고 오묘한 이 눈 하나에 우주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어떻게 그렇단 말입니까? 기독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어느 부분은 영양분이 되고 어느 부분은 응가가 되니 이 얼마나 신비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이 알아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음식을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 음식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몸이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신비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심지어 더 나아가 인간의 그 세포며 뼈며 혈액이며 시력이며 청각이며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월등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독교는 말하기를 인간의 창의력과 지혜, 문학적 감성 등은 영혼의 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뭔가 창의적이고 문학적인 것들이 있다면, 감성이란 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영혼의 발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고,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인체의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간에게 곳곳이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곳곳에 심어 놓으셔서 알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 속에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인지 능력을 죄가 모두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더러워서도 아니고, 죄가 무서운 것은 흉측해서도 아니고,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그 놀라운 추적기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 아무 것이나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인간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감각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인간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숭배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걸복걸하시며 자신을 계시하는데도 인간은 그 모든 배려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무엇 때문에 숭배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상은 탐욕입니다. 우상은 이기적인 것이며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도 슬픈 일은 이 모든 일이 죄의 영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바로 당사자인 인간이 진다는 것이죠. 죄가 눈을 멀게 했고, 죄가 귀를 멀게 했고, 죄가 모든 감각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서 그것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심판을 받을 때는 죄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인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모든 책임은 죄를 선택하고 죄와 동거한 인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간은 이 부패한 지식을 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자요 교사로서 성경까지 계시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안내자요 교사로서의 성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그 계시를 듣고 알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손이 안 단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